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참으로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밤에도 이렇게 잠을 깰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기도할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풍랑과 기근을 만나는 것처럼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도 또 우리가 야곱도 많은 인물들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공통점은 정말 그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야곱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내 후손들이 땅에 모래같이 뜰끌과 같이 많아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그곳에서 감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정말 보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그 이삭의 사랑을 받았는데 야곱도 130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정확히 요셉의 이 사랑을 듬뿍 받고 147세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상주 역할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도 죽을 때 유언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그때 너희들은 내 유고를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43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순교의 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저 이북 땅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통하여 대동강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 이제 왔는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또 어떤 여러분 일이든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가 회사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고 뜯고 고치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올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많이 읽으셨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올해 우리가 또 상을 준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이 성경 66권이 만약에 반지라면 가장 정말 반지의 보석처럼 귀한 책이 어느 책일까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신학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딜까요?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마치 성경 66권이 반지라면 그곳에 보석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중에서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지금 영상에 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명확하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복음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요. 우리가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2장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 교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남자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영리로 썼다.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 때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판한 겁니다. 봐라.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탄핵 문제로 사람들이 혼란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국회에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 마음껏 답답한 것은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국회에서 서로 우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오래 화합해서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맨날 서로가 옳다고 싸우고 자기 이념과 그리고 철학과
거기에 당만 여러분 집착해서 분쟁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족들이 맨날 싸워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콩가루가 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제 뭉쳐있는 교회인데 서로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행위나 그리고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한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바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십계명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공자님 지금 살아계세요? 부처님 살아계십니까? 마음에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만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이 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한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나오는 또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물고기를 보면은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자유롭죠.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로 따진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땅 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갔을 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지 내가 저 육지에 있는 토끼나 거북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러한 은혜를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정치도 하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음식점에 갔는데 막 욕을 하더래요. 저 정치인들 막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또 어떤 얘기가 들냐면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저분은 자기 직장 일하는 사람 월급 3달치 아직도 주지 않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자기가 직원들 월급 3달치 안 줘가지고 한 500만 원 안 준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굴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또 우리가 싸움과 시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또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죠.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옷이 뭐예요? 날개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옷이 정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상은 사람을 만든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바로 경찰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은요 피부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그런 또 명언이 있습니다. 옷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옷을 입고 다닙니까? 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고양이에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어떤 그 빵 같은 거 올 때 우리가 리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아이들 생일 선물 주기 위해서 리본이 있었는데 리본을 갖다가 띄어가지고 고양이 목에 이렇게 해줬어요. 참 이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양이도 자기가 그걸 보고 아, 나 이쁘네 하면서 그 리본을 메고 있었을까요?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리본을 갖다 던져버리고 벌러덩 누워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웃기실 거예요. 어떤 동물도 또 어떤 물고기도 어떤 식물도 옷을 입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 하나님 피조하신 모든 것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필요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옷을 다 던져버리고 빨가벗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빛이 드니까 금방 쪼그러고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애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뭘 얘기합니까?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이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요,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예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수치가 이제 드러났을 때 그는 은을 성수에 갖다가 던져버리고 안 받으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수치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의 수치와 저주를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리기 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피는 붉은색인데 왜 흰옷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고 씻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입은 그 사람들만이, 그 흰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의롭게 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겨울에 육체적인 여러분 따뜻하게 입혀줄 옷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옷이 필요한 것인데, 그 옷은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 바로 어린 양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천국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왕이 잔치를 하는데, 왕이 이 결혼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 근데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잔치를,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나는 소를 샀다, 난 사업이 바쁘다,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보냈습니다. 음식이 다 준비됐다. 빨리 와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제일 제가 좋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는 분들이 전 제일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하면서 무시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무시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잔치를 벌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다 불살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은 결혼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이제는 초청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그 잔치에 온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인사하러 갔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서
매우 노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런 그 잔치에는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어떤 중요한 잔치들, 국가 어떤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였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우리로 따지면 한복이면 한복 비슷한 옷들을 다 이렇게 같이 맞춰서 입지 않습니까?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나는 이 옷이 좋아 해가지고 잘 입고 있다면 그 행사와 그것을 초대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이 초대한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나는 내 옷이 없습니까? 나는 절대 나는 이 옷을 벗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잔치를 준비해놓고 초청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이나 또 초청하는 받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복을 입고 잔치에 함께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잔치에 비유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이 옷을 입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처럼 피의 옷이고 십자가에 매맞은 옷이고 그리고 저주받은 그 모든 그 옷을 우리가 거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씨가 요즘에 추워졌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오리털 잠바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합니다. 그때 오리털 잠바가 삼성물산에서 수입한 이런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게 슬래진저. 아주 비쌌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슬래진저 그때 당시에 미제 헤드라고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옷을 딱 벌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난민 것만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이 옷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 그러면서 이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속옷에 넌닝만 입고 그 옷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지금 갚아야 될 빚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야,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전에 제가 한 교구를 맡았는데 그 지역은 임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넘어져가지고 물리치를 못 받아가지고 거의 안진뱅이 되다시피 한 그러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 받아가지고 재활 치료 받아가지고 좀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분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하는 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모셔드리고 갔는데 그분이 화장실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도 없어가지고 그 딸은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한테 줄 게 있대.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이 고쟁이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옷을 벗으십니까? 했더니 그 속에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돈 뭉치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술하다 잘못되면 또 수술 모자라면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또 자기 아들 이렇게 명함이랑 이렇게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이 수술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병원이랑 또 협조해가지고 그 수술비 아무튼 거의 없이 다 됐으니까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는데 아들 명함을 보니까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사장이에요. 엄청나게 잘 사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내미가 정신병자니까 며느리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누가 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다윗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싸우는데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어떻게 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전하는데 소식을 기다리면서 내 아들 다윗은 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머리를 풀고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요, 아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가장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이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통해서 누구를 산 겁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펼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죄값이 이렇게 비싸고 죄를 대신해서 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버지란 이유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마치 다윗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그 사랑에서 십자가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가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물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간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가식적인 건 할 수 있죠. 앞에서 막 친절하게 그래요 막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은요, 투박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결국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지만 정말 우리가 말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죠? 아프리카 밀림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죠. 아프리카 밀림에도 핸드폰 쓰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이제는 이 위성을 통해서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메시지, 모든 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해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그곳에 그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쪽만 나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위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찌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고 말씀을 가려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 성은 망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역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철학이야 그리고 사상이야 얘기하지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시대를 늦추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한 대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삶 가운데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도 여러분 안 맞는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양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요나가 야 너 니네로 가라. 그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요 저 인간들 싫어서 안 가겠습니다. 나를 때리고 그리고 괴롭히고
저 니네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을 잡아서 끌고 갈 때 세상의 물고기처럼 코에 바늘을 껴가지고 저 사막길을 끌고 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 악어밥이 던지게 못 갑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기근과 전쟁과 또 이 많은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는 겁니까? 기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코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진짜 또 호흡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미국의 책을 보니까 자면서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잔대. 입을 벌리고 자면 그 호흡이 우리가 뇌라든지 귀라든지 또 이 모든 신체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은 이 코로 숨을 쉬면서 습기가 다 이렇게 사람의 몸에 맞는 습기로 변화되고 그리고 코에 코털이 있어가지고 공기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계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옷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또 우리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띠고 여러분 앞으로 싸워야 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쉬는 건 육신으로 좋지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주님 이 잔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낮이 되었습니다. 낮이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술에 취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에 취해 있다면 담배도 끊으세요.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음란한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자기 아내 외에 또 남편 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나쁜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다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분이 어떤 분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만약 우리가 이 국회에 나와 있는 이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믿는 사업가들이 믿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야, 확실히 그리스도인들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문제는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군복을 딱 입으면 총도 주어주고 수류탄도 주어주고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이 주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